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영원한 천국에 누리게 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제사, 네,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네,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림자다, 모형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거 가지고 안 되지만 지금 이렇게 한다. 그러나 완전한 분이 오신다. 완전한 예배, 완전한 제사 드릴 때가 온다. 이것을, 네, 말씀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네,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린 제사는 완전하지 않다. 불완전한 제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짐승을 잡아 드렸지만, 네, 이 율법은 아주 사람을 억압하고, 율법은 또 겉으로 보이는 것을, 네, 겉으로 보이는 형식을 중요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내면이나 마음이나 생각은 온전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겉으로 있는 걸 다루시지 않고 생각과 마음을 다루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짐승을 아무리 잡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짐승을 아무리 잡아도 겉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식적이 돼버렸어. 그래서 어떤 죄를 지면 그래 짐승 한 마리 잡으면 되지 이렇게 드리고 그냥 나는 자유하지 괜찮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양심은 어떻게 됐습니까? 양심이. 그래서 예수님이 혼내키셨죠. 예. 양심이 화인 맞은, 네. 양심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양심이 죽은 사람, 네. 그렇게 오랜 시간 제사를 드린다는 그 사람들의 양심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 들었다. 그리고 정말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냄새나는 썩은 것이 속에 가득 들었는데 겉으로만 안 그런 척하고 좋은 옷을 입고, 네,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 보이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정말 유대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엄청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겉이 이런 것처럼 속도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을만 해야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겉과 속이.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치유하는 일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속에 가득 집어넣은 것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서 겉으로 형식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마음과 생각까지 정결하게 하라고 되라고 다루셨는데 계속 오셔서 그걸 다루셨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형식적이고 겉으로 사람 보이기 위해서 좋은 모습으로만 살려고 좋은 사람 노릇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에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가 보혈의 능력 불렀죠.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신 것, 모든 걸 다 주시고 희생하신 것,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오늘 9장에서는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다 말씀이 소중하죠. 그 말씀들이 오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성소,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네, 이 성전 성막을 지었죠. 성막. 네. 첫 장막이다. 그 장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법궤도 있고 금향로도 있고 떡상도 있고 뭐 여러 물두멍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손으로 지어서 성막에 놓고 그 다음에 지성소도 있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아무리 금으로 싸고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것이 못 된다 그러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행해졌습니다. 이것이 첫 언약, 옛 언약, 구약을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그러죠. 구약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섬기는 예법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섬기는 예의를 다하여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이 온전하지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는 구약시대의 지상 장막, 이 땅에 있는 손으로 지은 장막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죠? 이 제사 제도 자체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과 내면의 중심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과 의식에 치우친 그런 불완전한 제도였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하다고 믿고 율법만 지켜야 된다고 하고 자기들 다 지키지 못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전파할 때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양심을 또 정결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양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보여줘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아멘. 하늘을 봐도 우리가 저녁에 가다 보면 별이 뜨고 막 그러죠. 네, 지구를 생각해도 저도 막 어떤 때는 연구하려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야, 지구가 어떻게 물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공중에 그것이 떠 있냐?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네. 우리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공중에 떠 있어. 떠 있는데 계속 돌아가는데 끼우리면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하나도 모르고 그냥 잘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우주를 생각만 해도 어떻게 우주에 그런 행성들이 떠 있냐고 저렇게 별들이 떠 있고 야 그러면 정말 조물주 창조자가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중력 이것도 있고 다 있고 그러지만 대기권 있지만 아주 그것을 다 다루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만 봐도 알 수 있고 나무 한 포기만 봐도 나무 한 그루만 봐도 알 수 있고 그러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물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달라, 안 계시다, 없다, 내 앞에 보여줘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도 보여줬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아멘.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정말 흉악한 자라도 그런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그렇게 했구나. 그런데 우리가 많은 범죄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판사가 이제 땅 재판을 내리죠. 그런데 보면 나중에 보면 형량이 어떤 사람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막 이래요. 왜 그런가? 그러면 뉘우침이 없다. 반성을 안 한다. 죄질이 무겁다. 죄질이 안 좋다. 이래가지고 형량을 더 많이 이렇게 때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집행을. 그런 거 보면 정말 우리는 뭐 거기 직접 안 가보고 사람 자세히 모르니까 모르죠. 근데 많은 또 범죄자들이 흉악한 범죄자들이 본인이 계획해서 하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계획해서 하는 것 같고 어떤 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그렇게 저지르고 그런 거 보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어둠의 영 귀신들이 시켜서 자기 혼자 그렇게 할 수 없다잖아요. 그런데도 혼자 공범을 대라. 아무리 그래도 공범이 없다는 거야. 자기 힘이 아닌 귀신의 힘으로 악한 영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막 저지를 때 그런 사람들 하면 정말 양심이 없고 전혀 누이치는 기색도 없고 자기가 아닌 거예요. 다 덮어 씌워가지고 여러 번 또 덮어쓰면 이 양심마저 화인마저 가지고 양심이 뉘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야 흉악범 야 정말 사형시켜야지 당연히 겉으로 이렇게 보이죠. 정말 저가 왜 저렇게 됐는가 저 흉악한 귀신이 악한 것이 붙잡고 있으면 덮었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근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육으로만 보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무 신기한 건 뭐예요? 감옥에 사형수로 무기징역으로 독방에 갇히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싸울 수도 없고. 그럼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성경책을 한 권씩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할 수 없이 읽는 거지.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임해서 아멘. 성령이 그럴 때도 임하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 성령이 임해. 그러다 보면 성령을 받고 자기 잘못이 누이치게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흉악범이 양심에 화인받고 아무 뉘우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성경을 읽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그러면서 정말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서 또 모범수로 있다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뭐 신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엇이냐?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신다. 우리가 보면 사람이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사람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절대 안 변하겠다. 야, 저 사람 될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걸 보고 또 우리가 변화되는 걸 보면 사람은 못하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희 고치시는구나. 그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 누구라도 하나님만 만나면 그 성령이 주의 영이 들어가면 누구도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 보면 주변에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주를 믿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만나주시고 만지시고 해결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눈물의 기도. 네. 눈물이 안 나잖아요. 영혼을 생각해야 돼. 영혼을. 네. 처음에는 속상해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고 막 그러죠. 그러나 그렇게 그들의 영혼을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영혼이 불쌍히 여겨져서 정말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그런 눈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눈물을 누군가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요구. 그런데 아무에게나 눈물이 납니까? 가장 가깝고 안타깝고 이런 사람 기도할 때 눈물이 많이 나죠. 어쨌든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제사를 지냈지만 한계가 있어서 내면 마음을 다루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내면을 다루지 못한 불완전한 제도였다. 그리고 양심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 그렇게 제사를 하다 보니까 형식적이 되어져서 우리가 교회나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예배는 우리 주일 저녁에 예배 요수에 대해서 계속 했었죠.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많이 했었고 그런데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오고 수요일이니까 오고 또 뭐 못 가니까 방송으로도 하고 형식적으로 늘 다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구약시대의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형식으로 다닌다면. 근데 성령,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찬양 한 곡을 해도 거기에 모두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들어있고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자유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죄에 묶여있을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야지.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죄가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찬양을 부르면 야 예수님이 잘 펴놓으셨는데 죄에 묶여있을 때 무엇에 고민과 괴로움에 묶여있을 때 또 억울함과 힘든 거에 묶여있을 때 얼마나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어려우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 확 풀리고 잘 피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 죄에서 자유 그냥 하는 게 야 정말 예수님이 자유케 하려고 저 피를 흘렸구나.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 나를 위해. 그래서 이 찬양이 정말 능력 있는 찬양이에요. 가장 어둡고 힘들 때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를 찬양하잖아요. 그거면 마귀가 벌벌 떠는 찬양이 바로 피의 찬양이에요. 피의 찬양. 그런데 엄청 그걸 싫어하죠. 예수의 피 그러면 막 다른 사람들도 엄청 막 경기를 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싫어할까? 속에 있는 귀신이 싫어하는 거지. 악한 것이 싫어하는 거, 악한 것이.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야 되죠. 내가 죄인인 것. 내가 죄인이라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왕이 오셔서 나를 위해 피를 다 흘리시고 물을 다 쏟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살게 하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것을 하셨구나. 행하셨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 피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 예수님이 대신 죽었구나. 죽으셨구나. 그 은혜가 엄청 깊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겉으로만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의 피 나를 위해 죽었다. 믿기는 믿는다고 그러지. 그런 사람 보면 예수 피, 보혈 찬양 이런 것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르지도 못하고 아주 그것을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하기를 힘들어하고 자기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역사한 악한 영이 그런 것입니다. 악한 영이 예수 피를 부르며 외치면 그 안에서 떠나가야 되거든. 물러나야 되거든. 녹아져야 되거든. 그게 싫어서 이 찬양을 못 불러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죄들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 우리를 얽매이게 합니까?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아멘? 아멘.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자유하게 된 게 무엇인지 엄청 살 것 같은 야 이제 살겠다. 문제는 똑같이 있어. 네. 괴로움은 똑같이 있어. 그러나 이 심령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내가 살 것 같아야 밖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다 돼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서 먼저 처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그 앞에 토설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밖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원리가 그런 것이. 근데 우리는 문제 해결이 되면 할 것 같고 문제 해결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응답받고 살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만 자꾸 바라보잖아요.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자꾸 바라보게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바라볼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것이 끼러지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주시려고 하는데 쳐다를 안 봐. 문제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해. 그게 예수님 무시하는 거잖아. 예수님 능력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신 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는가. 오늘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들어있어도 제가 같이 나눴습니다. 양심을 정결하게 하지 못했다. 구약시대에 절차와 의식과 형식을 준수했기 때문에 인간의 심령 깊숙이 있는 양심의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있는 죄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고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반복하고 그런 행동을 계속했다는 것이죠. 양심을 온전케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습관적인 범죄에 숨어서나 온전히 거듭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또 죄지면 짐승 잡고 또 죄지면 짐승 잡고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았으니까 반복하여 죄를 계속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 것이 없으니까 저도 그 전에 보면 뭐 사람이 밖에서 보기에는 죄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이 죄로 인정되는 것들을 반복하여 늘 이렇게 뭐 조금 무슨 일 이제 며칠 지나면 또 그런 일이 생기고 또 며칠 지나면 그런 일이 생기고 이렇게 내면을 힘들게 하는 이런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하지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그럴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잖아요. 죄질 시간이 없다. 그러잖아요. 죄질 시간이 없다고. 개인으로 그냥 뒹굴뒹굴 tele보면서 아니면 뭐 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런 게 있어야 자꾸 죄를 짓는데 그럴 만한 겨를이 없어가지고 할 일이 많고 또 해야 할 것이 있고 미리미리 요즘에는 또 제가 이제 그래도 우리 셀 리더들께서 일을 잘 해주셔서 제가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서 미리미리 왜냐면 이제 뭐 늘 미리 해야 되지만 막 다 돼서 막 하고 그런 데가 많았거든요. 시간이 안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제가 막 다음 주 것까지 미리미리 조금씩 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여유도 좀 생기고 겨울이라 뭐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대부분 겨울에는 좀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여전히 일주일 돌아가는 것이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요즘에는 어쨌든 이렇게 미리미리 해놓게 되니까 감사하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집에 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야, 그래도 이제 이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딴 생각하고 딴 거 할 겨를이 없어. 예. 그리고 핸드폰에 사람들 보면 이제는 누구를 제자 삼을까, 누구에게 이 트리플 세미나를 좀 안내할까, 누구를 이 세미나 안내해서 지금 당장 못 오더라도 이거를 모두가 해야 할 일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 네, 예수님의 제자가 다 돼야 돼요. 오늘 제가 요한복음을 틀어놓고 듣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차별, 그죠? 예. 차별을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러지만, 네, 정말 차별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차별하셨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신 것들이 정말 너무 달라요. 네, 말씀하는 것도 제가 그냥 드라마 바이블 이걸로 들으면 되게 은혜가 되거든요. 네, 듣다 보면 정말 어느 때는 목소리가 큰 소리도 나오고 부드러운 소리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뭘 해주려고 애쓰셨는지, 얼마나 사랑을 주시려고 애쓰셨는지 그거에 많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도 와, 진짜 예수님의 제자를 저렇게 하셨구나. 예수님 제자를 저렇게 많이 여기서는 안 나왔죠. 일한 것밖에 안 나왔죠. 사역한 것밖에. 그러나 그걸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상상이 가는 거예요. 상상.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마음껏 사랑도 주고 또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따뜻하게도 해주고, 예수님이 엄청 제자들을 그렇게 하셨겠구나. 그것이 성경을 들으면서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아 엄청나게 막 혼내키고 저주를 하고 막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많은 무리들에게는 고칠 걸 고쳐주지만 그들에게는 자세한 거 가르쳐주지도 않고 뭐 해준 것도 없어. 그냥 번거증 받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받다 보니까 더 깊은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이 반열에 서야 그 은혜를 겪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그래서 누구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 제 친구들도 막 알아보면서 제가 야 한번 가봐. 서울에 있는 애는 서울로 가면 되고, 가까우면 대전에 내 얼굴 보려면 대전으로 가도 되고, 또 멀리 있는 사람 그리 가고. 왜냐면 본인이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제자를 삼지 못하잖아요. 제자를 밖에 많은 사람을 제자 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가족을. 그리고 전도하려고 대부분 다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부역장을 맡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강사를 맡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가르치고만 땡 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아유 그냥 기도하세요. 아유 어떡하나. 아이고 힘들겠네. 아이고 어떡하나. 그거로만 끝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고 마귀의 생각을 빼주고. 그래서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이 말씀이 세팅이 착착착 단어가 다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하니까 그 은혜가 계속 임하잖아요. 생각나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수 믿고 하는 친구들 있는데 이거를 꼭 좀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기왕 예수 믿는 거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좀 돼봐라. 아멘. 기왕 예수 믿을 거잖아요. 우리 천국 갈 거잖아요. 근데 겨우 천국 가서 저 성 밖에서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성 안에 누리고 평생 영원한 세계를 산다는데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얼마나. 그렇죠? 이 땅에 수고하는 것도 천국 집을 잇는 재료가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 앞에 칭찬받기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를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렵고, 오늘도 막 셀 예배 2번씩 드리고 막 어렵죠? 그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상급도 주시고, 아멘? 천국의 재료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일한 만큼 다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헌금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제자 비전을 예수님 잘 믿으라고. 제자라면 예수님을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잘 믿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형식적으로 왔다가 가고, 한마디 들으면 다행이고 그것도 못 듣고 집에 갈 때는 터벅터벅 걸어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구약의 제사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인 범죄, 이게 습관적인 범죄, 그것을 온전히 거듭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중생 거듭난 후에 성령 받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성결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애쓴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예배하는 자, 믿는 자와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내 안에서 있는 것들을, 저도 막 그랬잖아요. 뭐 그렇게 큰 죄를 제가 많이 짓겠어요? 죄질 시간도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니까 굳이 죄라는 것이 참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정말 지금은 너무 바쁘고 일거리가 많고 뒹굴뒹굴 할 시간도 없고 고민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와, 죄질 시간이 없네. 죄질 시간이. 그래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쁠 때는 힘들지만 바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딴짓할 시간이 없어. 딴짓할 시간이.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데 이렇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날마다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다는 거예요. 고민하느라고 힘쓴 것이 아니고 주변 상황을 보느라고 판단하고 또 내 고민하고 힘들고 걱정하느라고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악행을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구약시대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도 다루지 못하고 내면도 다루지 못하고 율법, 겉으로 형식적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아무리 짐승을 잡아도 그때뿐이고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예수님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어가고 성령 임한 지가 이렇게 오래된 역사가 있는데도 아직도 구약의 그런 율법처럼 구약의 제사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어리석은 자고 너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있어요.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할 첫장말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전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강로와 성전을 물로 쌓은 장막대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그 항마리와 아론의 성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얘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이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심는 것과 함께 일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다투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지성소와 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자세히 말하는 건 이 레위기와 출애굽기 가면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을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게 있다. 구약이 이렇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다 보니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과거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현재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미래에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예수님 자체가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 말씀했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에 하신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다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과거 사역인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 대가를 지불했다. 대가 지불. 이 죄에 대한 대가 지불. 죄를 누가 죄를 짓게 합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것. 마귀가 짓게 하죠. 예. 사단 마귀 귀신이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 생각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어떤 환경 안에 역사하면서 죄를 짓게 해요. 그것을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이라고 해서 사람에게는 잘못이 없느냐? 그것 아니죠.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 죄 가운데 같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귀에게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은 짐승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가 지불을 마귀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예수님 자신 피 흘려서 죽은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들에게는 예수 피 이러면 놀래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든 없든.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보니까 이제 치유 또 실습하고 막 이렇게 하시던데 누구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야 돼요. 근데 한 번에 안 나간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해야 될 수도 있죠. 예. 몇 달 동안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남의 것도 쫓아야 되지만 누구 것 쫓아야 됩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 쫓아야 돼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것으로부터 내가 영향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 그래서 예수가 예수를 떠나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예수를 떠나가라. 그리고 다른 사람 거를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피로 대가를 지불하셨다. 사망의 법, 죄의 법 아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 대가 지불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나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방이 안 되고 자유함을 못 누리고 어떤 문제나 사람과 괴로움 가운데 계속 갇혀 있다면 예수님은 헛것인 거예요. 헛것. 나에게는 예수님이 헛일을 하신 거야. 예수님이 죄의 소리를 해방을 주시려고 그 일을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계속해서 그 문제에 갇혀있고 사람에 갇혀있고 어떤 돈에 갇혀있고 어떤 환경 가운데 갇혀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것과 나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나와 상관이 없어. 예수님을 누려야 되는데. 아멘. 예수님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해방을 주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그 피를 다 쏟아 죽으셨는데 피 흘리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조그만 피가 나도 막 놀래죠. 에? 우리 이란 집사님 손톱에 막 피멍이 들었는데 보기만 해도 우리도 이거 어떡하나 피멍 들었는데도 만약 거기서 피가 막 줄줄줄줄 났으면 얼마나 놀랐겠어. 그죠? 저도 막 이렇게 예전에 손을 이렇게 막 비고 이런 적이 있는데 어쨌든 피가 막 줄줄 나고 그러면 얼마나 놀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자유케 하시려고 해결하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히 여전히 계속 반복하여 그런 문제 가운데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기 백성에게 그러셨어요. 전 인류를 위하여 물론 피를 흘리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자기 백성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 백성. 누구예요? 자기를 믿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 아멘. 왕으로 섬기는 백성.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백성인 거예요. 백성. 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죄까지도 과거에 이미 하셨는데 그것이 현재에도 유용하고 미래에도 유용하고. 아멘. 그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서 나의 현재의 죄도, 과거의 죄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미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하게 단번에 다 이루셔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그렇다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준다고 자꾸 죄를 지면 됐겠느냐. 그렇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예. 용서받았다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짓고 말로도 짓고 마음으로도 짓고 행동으로도 짓고. 그런데 예수님이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를 이미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고백하는 거지.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군요.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동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피로 씻어주세요. 그러면 다 이미 이루셨지만 우리가 깨닫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구원파나 이런 데는 뭐라고 합니까? 회개할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잘못된 건 회개할 일이 없다. 그러면 성경에 왜 회개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써 있습니까? 예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져도 된다. 그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는 것은 고의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죄져도 돼 이것이 아니고 부지불식간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잘못했네. 내가 그냥 급한 마음 못하고 잘못했네. 또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이거 죄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런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고 양심으로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했어요. 또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을 보셨죠. 중보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죠. 현재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새 언약은 유언과도 같다 말씀해서 유언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을 또 이루어 드리고 또 이루어 드리려고 훈련받고 있죠. 택함 받은 자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금방 되진 않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 언약 또 예수님의 유언은 뭐예요? 유언은 죽은 사람이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이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유언이라는 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유언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피는 레위기에서도 많이 나오죠. 피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흘린 피 우리가 피를 많이 흘리면 죽죠. 피를 흘리면 죽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피를 죽어가는 사람도 피를 수혈하면 또 삽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저도 막 피를 많이 흘렸죠. 그다음 수혈도 막 받았죠. 그러니까 또 살아났죠. 이렇게 조금 더 흘렸으면 정말 갔을 거예요.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혈도 받고 저도 막 그런 적이 있는데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로 갚게 하신 거예요.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을 지불하게 하시는데 모든 피를 다 쏟게 하셔서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너무 역설적인 것 같죠. 예수님이 피를 다 쏟으셨는데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피를 쏟으셨는데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살아난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의 말씀 그 피로 용서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찬양을 많이 해야 좋습니다. 가정에도 아침에 눈 뜨면 보혈 찬양 틀어놓고 또 마음이 심란하면 보혈 찬양하고 그러면 그 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씻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깨어내지고 맑아지고 아멘. 좋은 은혜로운 찬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악한 것이 어둠이 가장 싫어하는 보혈 예수님의 피에 대한 찬양 저도 집에서 가끔 틀어놓고 많이 그러는데 그전에는 막 시끄럽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시끄러운 게 아니고 뭐예요? 그 속에 어둠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 이 피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그 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의 죄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이 바로 보혈 찬양입니다. 아멘. 보혈 찬양을 많이 들고 부르세요. 예수님은 이제는 23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시 오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재림 심판주. 믿는 자에게는 휴거가 되고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제는 끝난 거예요. 기회가 없어. 그때까지 지금까지는 기회가 있지만 예수님이 오고 나부터는 기회가 없어.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
심판을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다. 오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28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를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필요 없이 세우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표라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필름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창법의 인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인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이 율법 시대에도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다 뿌렸다. 레위기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죠. 피를 7번 뿌려라. 또 피를 발라라. 실제로 출애굽 사건에도 그 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짐승의 피도 악한 것이 물러가거든. 하물며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외쳐야 됩니다. 예수 피를 발라라. 예수 피를 뿌려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이 쓰던 물건도 가져오면 예수 피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남이 쓰던 물건 가져오면 거기다 예수 피 뿌리고 쓰고 또 누가 옷도 주면 예수 피 하고 입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그 말씀을 믿고 사용을 하면 아주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많은 어두움이 묻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두움이 묻어와요. 근데 왜 그런지를 몰라.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사용하라고. 열심히 사용하는 것이 은혜이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인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력 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자유케 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돌아가셨는데 매일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어렵고 깽깽거리고 킁킁거리고 아이고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렇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피로 씻어주세요.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타인과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온전히 완전히 희생했잖아요. 희생. 자기 피 몸까지 다 주. 우리가 아무리 누구에게 무엇을 준들 피까지 다 주신 사람이 없죠. 헌혈은 조금씩 하지만 피하고 다 드려서 준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죄인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 위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안 믿겠다고 하고 교회를 때려부시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희생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조금 하고 누구를 위해서 조금 도와주고 누구에서 뭘 조금 해주면 엄청 힘들잖아요. 거기서 그런 대가가 안 돌아오면 또 더 힘들잖아요. 믿고 막 배신당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피 흘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래 아무리 우리가 뭘 해서 예수님처럼 피 흘려왔냐 누구를 위해서 뭘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정말 피 흘려봤냐 조금 피곤할 뿐이지 돈이 조금 없어질 뿐이지 조금 내 시간을 쓰지 못할 뿐이지 조금 몸이 힘들 뿐이지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죽음 후에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내 목숨 하나 끊어지면 끝이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로 써있죠. 이런 말씀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꼭 전해줘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언젠가 다 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전도할 때 100살까지 살려면 다 좋아.